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이 축복과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문안합니다. 문안하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걸 봤어요. 곧 고난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첫 서두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뻐하는 척도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분들한테, 지금 고난에 직면해서 허덕이는 분들한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참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방금 어떤 잘못된 선언을 받으신 분들, 어려운 어떤 결과를 받아드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호합니다. 야고보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쪽의 문을 닫으면 한쪽의 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고난은 기회를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문,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눌 때 평탄한 인생과 고난의 인생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되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많이 막 핍박도 당하고 믿기 전인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환경도 어렵고. 그때 희한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되게 막 불안해요.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요. 아, 내일은 괜찮겠지. 그리고 내일 또 괜찮은 일이 벌어지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내일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항상 불안했어요. 내일은 어떤 불안한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 그래서 항상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순환이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고난을 받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봐도요, 1장에도 고난, 2장에도 고난, 3장에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해석하면 다 위기예요. 위기. 고난이죠. 더러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1장의 위기. 2장의 꿈의 회몽의 위기, 꿈을 회몽해야 돼요. 3장에 보니까 풀무불의 위기, 위기가 계속 위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위기였지만 동시에 뭐였냐면 기회였다는 거예요. 기회. 위기인과 동시에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기도응답 5만 번 받은 우리 조지 뮬러, 그분의 그 삶을 보면 늘 위기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이들 어떻게 먹일까?
뭐 10,000명 이상의 그 아이들 고아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강박입니까? 절박함입니까? 늘 그 절박함에 직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으로 그 1만 명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넘치는 돈이 있었다면 통장에 그런 기회는 절대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고 힘을 낼 기회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그걸 즐기는 게 그 기회를 즐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얻을 기회라는 거예요. 만나를 얻을 기회. 까마귀를 통해서 채울 받을 경험을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치 않아요. 돈에 허덕여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체험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없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타고 건너면 돼요. 배를 타고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허락할 땅을 얻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혀 있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이를 킹 제임스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ount it all joy.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계산해라. 기쁨을 세봐라. 예. 고난인데 기쁨을 세보래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들을 세워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주 상황에 눌리곤 해요. 그 상황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생의 기회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냥 앉아서 자면 되죠. 자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비행 스케줄이 막 연기됐어요. 그러면 그 연기된 시간에 성경 읽을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그랬을 때 야 이거 참 기회다 그랬을 때 그 기회의 의미가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잖아요. 막 하다가 반칙을 맞아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서 이 기회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기회거든요. 무사 만루. 야구하는데 무사 만루가 딱 그때 점수를 못 얻는 건 웃긴 거죠. 되게 쉬운 거죠. 그게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참 어려울 때죠. 고난이라는 것이 되게 힘들 때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쉬워지는 것도 있대요. 뭐가 쉬워지는 줄 아세요? 고난이 극심하면 제일 쉬운 게 기도래요. 고난이 극심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되게 깊어져요. 한마디만 딱 하나님 앞에 외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난 때 기도가 쉬워진대. 여러분, 고난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누가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왜요? 고난의 때니까. 이때는 기도 안 하기가 힘들죠. 오히려 위기가 기도를 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면 모든 이들의 본능적인 반응이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막 결핍이 일어나거든요. 부족해요. 근데 그 결핍 안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면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구할 것은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끝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지혜가 뭘 아는 것이냐? 뭔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는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연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 중에 갑자기 10,000원짜리가 훅 날라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10,000원짜리 하나가 더 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돈을 주워야죠. 돈이 날라드는데 돈을 주니까 주워 보니까 25,000원. 근데 뭐 하나가 또 날라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가 날라들어온 거예요. 거기 영수증이 뭐라고 쓰였냐면 그 고물상에서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대충 짐작가시죠? 누군가가 폐지를 줍다가 그걸 흘린 거예요.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방송국에 연락했대요. 사연을 보냈고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여러분 왜 돈에 그 돈 준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왜 돈 준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그것이 어떤 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시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요. 의도를 모르면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시련이 주는 그 지혜와 깨우침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가 교육자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 매우 충격이었고요. 아무튼 가장 큰 원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지금 왜 그분을 왜 이 상황에서 모시고 데리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의미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전개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극심한 환경 가운데 극심한 질고를 지고 사셨거든요. 빚도 많으셨고. 그때 이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려가셨구나. 일부러 불러가셨구나. 그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야 김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김전도사 너 천국 믿는다며.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장소인 것을 넌 믿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해석이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워런 워스비라는 유명한 기독 저술가인 설교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비서가 있는데 오랜 동안 비서를 함께 했던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가서 간절히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오려는데 병상의 비서가 묻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요. 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내심 당황했죠. 이런 거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얘기해 줬대요.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했어요. 고난이 끝나기를 평강 임하기를 기도했답니다. 병상의 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뭡니까?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이 말을 들은 워스미 목사님이요 독백하면서 이렇게 나왔대요. 저 자매야말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구나. 1장 5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기회들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기회와 사명을 저버린 거죠. 히스기야가요 고난 중에는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는 엎드렸어요. 그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돌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이 임하잖아요. 축복이 임하잖아요. 나라가 왕성해졌어요. 근데 그 축복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히스기야는 무너집니다. 축복도 낭비하면 비난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깨우침이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죠.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나오지 않고 의심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시련 중에 의심하는 것은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함께 한다면서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잠잠하십니까? 현 상황보다 여러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신뢰 없는 의심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마음 품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 표현해요. 두 마음은 뭐예요? 두 영이란 뜻입니다. 두 영혼. 내 안에 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내가 너무 많아요. 예배 따로, 의심 따로, 입술 따로, 행동 따로,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 속을 정리하는 것, 내 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이고 예배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다.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뭐냐?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붙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현실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배교의 시대가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사역했던 시대. 다 배교의 시대였어요. 현실을 붙들었던 시대, 바알을 붙들었던 시대. 근데 그 시대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여인들이에요. 수냄 여인, 그죠?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빛나요. 그들의 믿음이 빛나요. 그때 그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냉정한 이 혹독함을 깨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결국 그들은 홀로 빛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인간의 반응을 뛰어넘어서 의도적으로 시련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기울여서 시련 중에 믿음을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지혜와 믿음 붙든 사람은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최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최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에게는 최악이 없어요. 최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